자,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 후에 오는 부활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시작. 고난 후에 오는 부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매년 부활주일을 지키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했다면 10번, 50년 했다면 50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처럼 고난주간을 지난주간에 보냈는데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았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오셔서 그 못에 뚫린 그 손의 못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벌써 2000년이 지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주일을 잘 지킬지, 부활주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켜야 될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옛날 사람들은요, 옛날 그러면 막 수십 년 전이 아니라 그저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금식을 하거나, 금식은 안 하더라도 맛있는 음식은 멀리하고 검소하게 식사하거나 이런 분이 많았습니다. 또 고난주간이 되면 어떤 중요한 행사도 다 다음으로 연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노회로 모이는 것도, 노회는 우리가 무슨 함께 모여 노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회의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노회조차도 고난주간이 걸리면 다음 주로 연기하고 이렇게 경건해 보려고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어요. 또 교회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최소한 한 주간, 또 많은 교회들이 주로 세일에 그래서 20일 동안 3주 동안, 또 좀 열심히 하는 교회는 아예 40일, 그러니까 이제 6주 하면 6, 7, 40일 됐잖아요.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모이고 했습니다. 또 부활주일,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새벽 되면 온 도시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여자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상징한다고 해서 하얀 한복을, 그러고 구했는지 몰라, 하얀 한복을 입고 함께 나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원래 객들하면 4월 12일 오후 3시에 우리 운동장에 다 용인시 교회들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에 있었는데 그냥 할 수 없이 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로 모이기는커녕 주일 예배조차 정상적으로 못 드리고 이렇게 용인시 전체에 모이는 용기총 모임도 취소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근데 이렇게 오늘날 주일 예배가 파행이 된 데는 감염병 확산 방지라고 하는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보기에는 교회를 향한 사회 전반의 압력과 박해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관공서에서는 교회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지요. 또 각 방송국에서 녹음기처럼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또 교회 가지 말라고 압력을 줍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다 똑같은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는 주일과 예배를 막 사모고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성도는 주변에서 설득하고 권유해서 겨우 교회를 나와주는 그런 가족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방송하면 교회 갈 마음이 있다가도 사라져버리는 것이 사람이죠. 교회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딱 1시간, 11시부터 12시, 조금 미리 와서 좀 늦게 가면 다투도 한 1시간 반, 그것도 마스크 다 쓰고 가족별로 이 밑에 다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이런 교회보다 마스크 벗고 마주 앉아서 함께 얘기하면서 밥 먹는 식당이 훨씬 더 위험해요. 제가 이틀 전에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손님들 되게 많더라고요. 맛있는 찌개 끓여놓고 막 재밌게 얘기하면서 먹는데, 그런가 하면 카페 가보면요 다 붙어 앉아가 몇 시간씩 얘기하고 지냅니다. 클럽, 목욕탕 물론이고 하루 종일 함께 근무하는 직장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959 콜센터 사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세종시 시청 공무원, 용인시 처인구 건축 이과 직원도 확진자 나왔습니다. 룸살롱 종업원이 확진자 돼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 달이나 한 달 반쯤 전에 신천지 사건 터져서 전방위적으로 신천지를 압력하고 막 이걸 해체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할 때에 이단을 공격하고 신천지가 망가지는 거 정말 기분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 걱정이 앞섰어요. 저 똑같은 프레임으로 신천지나 우리 교회나 남이 볼 때는 비슷해 보이니까 아닙니까? 불신자 입장에서는 뭐 이단인지 아닌지 뭐. 근데 저 같은 프레임으로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가 타격이 크겠다 생각했더니 저희의 예상대로 세상 세력들은 교회를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불교나 천주교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계신 교회만 미워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보내드렸던 많은 그 사진들 보면 막 스님들 뭐 불자들 모여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무슨 이런 거 막 하는데 거기다 마스크 쓴 분도 있고 안 쓴 분도 있고 다다다 붙어 있는데 그거 공격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교회만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세력들이 오로지 똘똘 뭉쳐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이거요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전혀 이념과 목표가 전혀 다른 여러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었거든요. 유대인 가운데 크게 양대 세력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있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데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는 그들은 한편이 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요. 개 취급합니다. 개여 여깁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 죽여달라고 와서 부탁하고 심지어는 뭐라는지 아세요? 빌라도를 보고 내 주여 큐리에 내 주여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후에 2000년 교회 역사에 세상 세력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럴 때에 별 생각 없는 군중들은 굶주린 사냥개처럼 피해 굶주린 사냥개처럼 박수치고 함께 교회를 비난했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공장인 것처럼 교회 한 시간 갔다 오면 바로 바이러스 묻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전 그걸 보면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성도들을 가운데 모아놓고 굶주린 맹수를 풀어서 그걸 막 잡아먹게 뜯어먹게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 원형 경기장 둘러 벤치에서 사람들이 깔깔대고 낄낄대고 즐겼던 그 모습이 오바렛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 16세기 존 칼빈을 따르는 이 개혁파 신자들 그 중에서 프랑스 말로 프랑스의 그 개혁주의 교회를 위그노 프랑스말 위그노 부르는데요. 권력을 잡은 로만 카톨릭 교도들에 의해서 위그노 성도들이 대학살을 당하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19세기 초창기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항거하던 선교자 주기철 목사님 위시하여 여러 성도들이 투옥되고 고난당하고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을 반대하던 많은 목사와 신자들도 고난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문준경이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죽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6.25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고난은 없고 평안한 가운데 부흥과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약간의 어려움이 오니까 막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서 갈피를 못 잡고 쩔쩔 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특별히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교회가 막 부흥할 때에 교회가 부흥도 했지만 동시에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타락과 부패가 오늘날 권력기관과 또 일반 국민들이 함께 전혀 교회를 향하여 동정을 보내지 않고 이렇게 박해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여간 한국교회는 지금 다수 대중의 호감을 받지 못하는 고난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우리 정창균 총장, 정창균 목사님께서는 아주 입버릇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한국교회는 고난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고난이 더 심해지기 전에 프랑스에 박해받고 대학살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위그노들의 신앙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무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합동신학대학원에서는 위그노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일에 조병수 교수님, 전 총장인 조병수 교수님이 이걸 책임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 책은 조병수 교수님이 직접 쓰신 위그노,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라는 책을 썼고요. 또 이분이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프랑스 위그노 이야기라는 책도 번역했고, 이 외에도 위그노들을 연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그들은 또 어떻게 그 박해 속에서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가르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책자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로마 시대의 그 초대 교회의 성도들 수백 년 동안, 또 16세기의 이 위그노, 또 우리 19세기의 조선 기독교, 오늘날도 저 북한과 중국과 이란을 위시한 여러 그 이슬람 나라들의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박해를 받아야 되고, 그런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또 물어봅시다. 왜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감수하셔야만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요, 상황적으로 세상 세력에 힘이 딸려가지고 할 수 없이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죽으시려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요, 주님의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란 것은 뭐냐면 그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고난 후에 오는 부활. 약간 표현을 바꾼다면 고난 후에 오는 영광,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면 어려움과 고통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직장인들이 아침에 막 움직이지도 않는 몸을 강제로 깨워서 그 알람 맞춰서 일어나서 또 준비해서 그 밀리는 길을 뚫고 지옥철을 타고 그렇게 직장을 갑니다. 때로는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일하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상사 눈치 보고 또 고객들 그 갑질을 감수합니다. 왜 하냐? 그게 다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나 월급 안 줘도 일이 너무 좋아서 나 계속 할래, 그래서 혹시 계시나요? 아마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은 이처럼 충분한 보상만 주어진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무슨 보상이 주어져서 그렇게 체포되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시까지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오늘 20장 읽었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라는 말을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자, 한번 성경 구절을 볼 텐데,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예요. 자,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화면 보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보니까 이때로부터라고 할 때, 이때로부터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드디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때부터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예고는 언제냐면 일명 변화산 사건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은 너무 좋아서 황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후에 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 예고는 이제 오늘 보았던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진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9절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힌트가 있어요. 세 번 읽었잖아요. 그 가운데 힌트가 뭐냐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 왜?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를 보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체포 안 될 수 있었어요. 잡으러 올 것을 뻔히 알고 거기 기다리셨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의 산을 이렇게 한 30분 넘어가면요, 유대 광야가 시작돼요. 번지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 어느 바위 뒤에 골짜기에 어디가 있는지 아무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해버릴 수 있으나 30분만 가면 아무도 못 찾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그 군솔들을 이끌고 올 그 장소에 일부러 계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을까? 피할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제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그 말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위에 사탄이 왕 노릇하고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과 함께 지옥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왜 서부 영화라는 영화가 TV에 자주 방영됐잖아요. 주로 어디 시나리오냐면 내용은 다르지만 시나리오 구조가 똑같아. 악당이 마을에서 온갖 깡패짓 회방 놓고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막 괴롭혀요. 뺏고 죽이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보안관이 등장해요. 총 착착 하는 보안관이 등장해서 악당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죠. 법과 정의로 마을을 평화롭게 쫙 해서 보안관이 다스려요. 보안관이 나타나서 마을을 공정하게 법과 정의로 다스리면 어떡합니까? 악당이 마을을 지배하고 마을을 다스려요. 지금 이 세상 공중고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고 우리 사탄 시킨 대로 죄짓고 그리고 결국 지옥의 영원 형벌 받게 되어 있는 우리를 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그 악당인 사탄을 물리치며 지옥에 심판하며 우리 영원히 영생복락하는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기에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십자가 못 박히고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제3일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딱 영접하자마자 천국 착 가버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즉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견디면서 성도로서 성숙하고 연단을 견뎌야 됩니다. 교회 위에 어떤 박해나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합당한 보상이 있다고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란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면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기대와 그 비전과 소망이 약해지고 사라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야. 상사가 너무 갈구는 거야. 고객이 너무 갑질하는 거야. 그러면 에이 안해 그냥 확 때려쳐 필이 그러고는 뛰쳐 나와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국가대표 선수들 가면 막 지옥 훈련시키잖아요. 사실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도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 겪어서 국가대표 됐다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죠? 국가대표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국의 축구선수 가운데 23명이 뽑히는 게 쉽습니까? 근데 지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국가대표 안 할래. 그만둬버리면 뭐예요? 아무 일도 없죠. 그래서 확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혹은 나보다 더 성숙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의논을 하면 그분들이 딱 듣고 나서 야 당장 그만둬 그래서 믿습니까? 안 돼. 너 참아야 돼. 그걸 견디내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과가 있고 성취도 있고 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처음에는 그 말 들으면 화나다가 두 번, 세 번 들으면 그렇지 맞아 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책은 대표적으로 신자가 유대교로 되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설교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도 뭐예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후에 부활을 생각하자,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자, 그렇게 설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성도가 꽃길만 걸으리라. 꽃길은 어디서 걷냐면 천국 가서 걸어요. 천국 가서 꽃길을 걷고 황금길을, 꽃길 정도랑 황금길을 걸을 건데 여기서 미리 꽃길을 걷겠다 그러면 다 놓쳐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 고난이 얼마 없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 시대에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아무리 많지만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 그러니 참고 견딜만 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주의를 지키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뭐 후에 왔어요? 고난 후에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포되고 채찍에 온몸 만신창자도 두개 맞으시고 막 살점이 떨어나가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발가 벗기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산 사람을 대못을 박아서 나무에 매달아서 죽도록 매달아 놓고, 그런 이후에 부활이 온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손해부터 시작해서 큰 어려움, 또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지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위근호처럼 초대교회처럼 그런 박해나 고난이 오더라도 영광스러운 부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이후에 올 엄청난 보상을 생각하면 다시 용기가 생겨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에 우리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이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고하시고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드릴 때에 베드로가요, 아 그렇군요 주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안 됩니다 주님 하고는 앞서서 나서서 나갔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겨우 이제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하나님 아들인 줄 알고 믿음을 고백하는구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얘기 해줄게 하고 했더니 오유 베드로가 할렐루야 아멘 강시라 펄쩍대면서 안 된다고 막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아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아는 것만큼은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에서 잘 배워야 됩니다. 또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두 번째 고난과 부활 이후는 언제 했다고요? 변화산 사건 이후라 그랬죠. 변화산 높은 산에 예수님 올라가셔서 황홀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는 오래전에 이 땅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함께 예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찬란하게 빛나는 황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황홀하게 변화된 모습을 본 이후 제자들에게 또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들은 제자들을 되면 매우 근심했다. 매우 근심했어.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황홀한 체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더 황홀한 체험을 하고 어떤 성도들은 좀 덜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막 뭉클하거나 황홀하거나 그런 체험을 한다고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역시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은 막 황홀한 체험만이 아니고요, 또는 어떤 또박또박 지식만으로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직접 체험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정부와 언론이 함께 교회를 향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는 우리 정창균 목사님, 우리 총장님이 한국교회는 고난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왔다,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좀 더 실감이 났어요. 어쩌면 앞으로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건 어려운 것도 아니야. 진짜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태를 좋게 경험하면서 아하, 이제 우리는 성도들에게 정말 역사적으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고난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음을 기억시켜 드리고, 북한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게 되는 이유,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바울이 말한 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무장시켜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주 훌륭한 모범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사람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배우기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의 17, 18, 19절인데 그 바로 이어서 20절 이후에 참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말씀에 초를 쳐버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여자예요. 그 여자는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둘이 있어요. 야고보하고 요한이거든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즉 세베대의 부인인데 20절 21절 나가면요, 이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주여, 주님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라면서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건데, 그러려면 우선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지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즉 비교적 이른 나이에 별 중요한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걸 좋게 말하면 최초의 순교자지만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재수없이 죽은 거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요한은 어떻게 했냐? 그 많은 고난을 겪고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도 자기는 순교도 못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는 결국 끝에 반모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그 이야기를 글로 써서 우리에게 남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최초의 순교자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 이것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은 거라면 앉은 거겠죠. 자,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3번이나 스스로 예고하신 대로 체포되고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결국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40년 만에 승천하셨고 이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의 모든 죄와 악함을 심판하시고 물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요, 뭐가 없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죄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질병과 죽음이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인데,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 영광스러운 천국은 언제 오느냐? 고난 후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그랬습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이거 재수없는 일인가요? 아니요, 충분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과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